할렐루야. 이번 주간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우리 영일만교회가 1915년 3월 3일 이룰동 교회로부터 영일만교회로 오기까지 올해로 우리 교회가 106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수많은 우여곡절도 있었고 희생의 눈물도 있었습니다. 몇 번의 예배당이 세워질 때마다 신앙의 선배들의 눈물과 헌신이 있었으며 그때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심을 통해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지난 발자취를 조사하던 중에 예배당을 세우기 위해 애쓴 그들의 삶과 노고에 눈물이 나기도 하고 감동이 되기도 했습니다. 초기에 교회 설립을 위해 많은 애를 쓰신 안장로님의 따님은 인부들의 새참으로 주는 빵이 먹고 싶었지만 자신이 먹을 양이 없어서 눈물만 삼켰고 생사고락의 위험 속에서 예배당 재건축을 위해서 애쓰던 모습과 1월에서 도구의 예배당을 이전할 때 돈과 자재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며 동분서주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경주의 재건파 교회 청년들이 와서 나무 하나, 벽돌 하나, 못 하나까지 모두 뜯어서 손수 쥐고 옮겨서 이곳에 예배당을 짓던 일들이 참으로 감동과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의 건물을 보는데 영어로 처치입니다. 처치는 교회를 뜻하는 명사입니다. 예배당은 채플 처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들이 모인 곳을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지난 106년 동안 영일만 교회를 있게 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교회를 지키기 위해 선배 신앙인들의 귀한 땀방울과 때로는 눈물과 때로는 핏방울도 흘리며 지키고 우리에게 상속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계속 이어지고 상속되어서 100년이 아니라 200년, 300년 영원히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런 마음과 믿음으로 로마를 넘어 땅끝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신앙적으로 확신을 주고 복음을 뿌리 내리게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바울은 3장에서 율법의 문제들을 설명한 이후에 새로운 구원의 방법으로 바울은 로마 교회의 믿음을 제시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로 의인이요 믿음의 아버지라 일컬음을 받는 아브라함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행위나 그의 또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나의 삶에 이루실 것을 세상의 그 어떠한 말씀이나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100%를 넘어서 200% 믿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은 구약의 성도에게도 인간적인 실수와 허물은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약속으로만 받는 기업을 위하여 현재의 친척과 재산과 그가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심지어 그가 70평생을 살아온 삶의 터전마저 서슴없이 버리고 하나님께서 일러준 젖과 꿀이 흐르는
미지의 땅으로 가는 모험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그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적 노력으로 얻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사순절, 올 사순절은 제가 이 사역하는 17년 동안 가장 힘든 사순절이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또 좀 전에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사무실에 시계가 2분 늦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시계가 왜 늦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권사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시계도 힘들어서 늦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교회가 사순절이 되니까 목사도 힘들고 성도도 힘들고 교회 안에 붙어있는 시계마저도 힘든가 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그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적 조상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영적 조상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영적 조상이 되려면 먼저 믿음의 상속자가 되어야 합니다. 조상은 위에서 아래로부터, 아래에서 위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볼 수 있는 조상이 되려면 상속을 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육체적 자손들로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것이 이들의 삶에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또 하나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몸속에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지는 않지만 영혼에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이 흐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육체적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우리도 그의 믿음을 본받아서 어려운 상황에도 결코 그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셈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게 상속하였습니다. 자신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인신제사로 드리기 위해 2박 3일을 기나긴 여정을 끌고 가고 마지막에 그 제단 앞에서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이삭은 한치의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삭이 아비를 원망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삭은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믿음을 상속받게 된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만 의인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블레셋의 거대한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위협할 때 사람들은 블레셋 군사의 위엄과 거대한 골리앗의 그 위용을 보고 두려워했지만
다윗은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싸우실 것을 믿었기에 골리앗과 결투를 신청하고 물맷돌 3개로 당당히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여전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신앙마저도 흔들리는 이 시기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을 상속하는 믿음의 상속자들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유산을 상속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2장부터 다시 한번 돌아가 봐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 나이 75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본토와 아비와 자식과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내가 일러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미련 없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열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조카 롯과 함께 하란을 75세에 떠났다고 합니다. 창세기 17장에 가면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장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땅으로 떠나게 하시고 나서 아브라함이 자그마치 99세가 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무나 뜬구름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야, 너 내 앞에서 정말 말 잘 들어야 돼. 너 내 앞에서 온전하게 행해야 돼. 알겠어? 이렇게 겁을 딱 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년에 내가 다시 올 테니까 내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너무 늙어서 다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들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99세, 89세. 우리 여기 99세 계십니까? 89세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아들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어떡하실 거예요? 그냥 웃고 말죠. 사라도 웃었어요. 사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숨어 있다가 듣고는 웃었습니다. 이 웃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야, 지금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했는데 네가 지금 웃었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라는 겁이 나서 아닙니다.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니다. 네가 지금 웃었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없지만 두고 봐라. 내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가 89세. 이미 사라는 여성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이런 부부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한술 더 떠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이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지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상속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예요. 이 나이를 잊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99세인데 아들도 주고 너를 통해서 복의 문이 열리고 너를 통해서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너희 후손들이 생기고 이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을 주고 내가 너에게 축복할게. 우리 둘째 아들 같으면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이러고 자기 방에 가버립니다. 듣기 싫다는 거죠.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생각하시는 것이고 의인으로 세워주셨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의 이 믿음의 정확한 기준이 없어 헤매는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을 롤 모델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은 것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이 로마서의 핵심이 바로 이신칭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의 핵심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형제요 자매요 하나이기 때문에 온전히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인 것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왕의 거리가 있고 건세가 있는 자들이 땅을 사서 점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 세상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나 그렇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모두에게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것만 봐도 할례, 즉 율법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때문에 그가 믿음의 모범이 된 것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실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99세에 아브라함께 나타나서 내년에 아들이 태어날 거야. 100세의 아브라함은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뒤에서 웃고 있던 사라도 그의 나이 90세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믿을 때 비로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믿을 때 나의 삶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땅과 자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간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냥 자녀를 주고 땅을 주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육신이 이미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사라 역시 태의 문이 닫혀 전혀 생물학적으로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만류를 하고 세상의 모든 기준으로 비추어 봤을 때 전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말도 안 되는 말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본문 19절은 그가 백산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라고 합니다.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을 것 같고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날마다 산삼으로 깍두기 해먹어가지고 체력이 좋아서 100세에 아들을 낳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100세에 늙고 노한 육신 때문에 힘들어 죽을 것 같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정말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을 믿은 게 아닙니다. 확률을 보고 투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100% 불가능한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건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뻐하셨고 그를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 어떠한 달콤한 유혹이 우리를 흔들고 두려운 고난이 나를 좌절시키더라도 오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지금 나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 사랑하는 열만교회 모든 성도들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유산을 상속하려면 믿음의 본이 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와는 또 다른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직접 약속을 하셨습니다.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의 약속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는 것을 아브라함은 목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처음부터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직접 땅도 자손도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 칭의와 신실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과 재림의 약속을 우리는 믿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믿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하나님을 믿은 것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과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이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견고하게 함으로 영적 후손들에게 세상의 것을 물려주거나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천국 소망의 영생 복락의 희망을 가지고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00세의 아브라함과 90세의 사라가 아기를 낳은 것처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고 만왕의 왕으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심을 온 인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구별하는 가장 큰 조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본이 되시고 그 믿음을 상속하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원인 모를 질병과 사탄의 역사가 판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까요? 금과 은, 재산, 집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00년도 못 가서 없어지는 세상의 명예나 물질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믿음으로 이 믿음에 이르러서 믿음의 유산을 상속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모든 축복의 통로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서 자녀에게로 또 자녀에게서 자녀에게로 이어져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녀가 되시고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시고 하나님을 통해 축복의 통로를 여는 의로운 우리 영일만교회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